오늘 성경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본문인데 10절과 11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기록한 그 기록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이고 다른 하나가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들은 각각 관점이 따라서 선택적으로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이 오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인간 왕, 대적자인 헤롯 이야기가 있고, 다음에 왕궁에서 별을 관찰하던 점성술사들,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가 있고, 또 그에 반해서 누가복음 2장은 구세주로 오신, 여기도 말하죠, 구주가 나셨다고 말하는 구세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인 목자들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하러 성전에 갔을 때 시몬과 안나를 만난 이야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선택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본문은 역시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알리는 방법도 차이가 나는데, 마태복음에는 별이 나타난 것으로 예수님 탄생 알렸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없고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냥 읽으면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기록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8절만 딱 보면, 8절은 그 당시에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삶의 한 모습.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 옆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지키고 있으면 와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더라도 전혀 와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와 달리 지중해는 겨울철에 풀이 나고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양떼를 끌고 밖으로 가야 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비가 안 와서 양떼를 밖에 못 치니까, 그러다 보니 집에서 멀리 가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한 곳에 모아두고, 또 그 옆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새 도둑이 오든지 아니 맹수들이 오든지 이거 지켜보고 있어야 되니까 쪽잠 자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우리도 여러분 가끔 시골 가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이 당시 불이라고 전혀 없을 그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양떼를 지키면 진짜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데 하늘에 별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모닥불이 딱 피워져 있는, 그림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일상적인 8절과 달리 9절은 그들도 평생에 다시 경험할 수 없고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서고가 일어섰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원어로 보면 서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갑자기 옆에 사람이 딱 나타난 거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게 들판,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들판이니까 아무도 없고 누가 올 수도 없고 한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밝은 빛이 그들을 비췄으니까, 제가 제일 상상하기 쉬운 걸로 상상해 보니까 영화에서 UFO 나타날 때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사람들이 밑에서 얼마나 그게 놀랍고 두렵겠습니까? 그 상황과 좀 비슷할까?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귀신인가? 이런 생각이, 가끔 제가 밤에 빨래를 보고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빨랫줄에 널려있는 건 허물허물 거리는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른아른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언제 왔어? 언제 왔어요? 그때 누가 올 수도 없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빛이 비치고 엄청난 광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광경을 겪었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절과 11절의 메시지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8절, 9절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전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들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 가운데 천사가 뭔가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은 엄청난 말일 것이다. 그러니까 8절, 9절은, 특별히 9절은 10절과 11절이 상황적 배경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뭐 우리 속된 말로 농당 따먹기 하지 않았을 것이고 빈말 쓸데없는 말 하러 오지 않았을 것이니까 굉장한 말을 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한 말을 한 것이 10절과 11절인데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일단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마 9절에 보시면 이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한글 성경으로 번역 안 되는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큰 두려움을 두려워했다. 이게 이제 헬라어 같은 경우는 요즘처럼 이렇게 말을 세밀하게 수식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강하게 강조를 하려면 강조하는 동사의 명사형을 목적으로 쓰는 이 본문에 이런 용법을 쓰거든요. 여기서 큰 두려움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두려워했다고만 해도 이 강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다 되는데 뒤에 메가라고 하는 크다라는 단어를 또 달아서 큰 두려움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진짜 두려워했던 아마 평생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오줌을 질질 쌀 정도로 아마 크게 두려워한 상황을 말하니까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부분도 제가 직역을 해버리고 있는데 직역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의미만 살려서 번역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왜냐하면 이제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뉘앙스인데 딱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해당되는 단어, 우리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명사의 동사형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복음이 동사형이 뭔가요? 그럼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포함한 목적으로 쓰는 문장을 만들어야 돼서 동사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좋은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아니, 복음으로 전한다. 모르겠어요. 막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너에게 지금 전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네. 지금 그 천사가 옆에 서서 하는 말이 그들을 놀래키려고 까꿍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전해야 되긴 전해야 되는데 이게 그거 외에는 달리 나타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래 와가지고 지금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11절의 내용에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급적 그 뉘앙스를 그 당시로 제가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직역을 하려고 했는데 직역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제 실력이 짧아서 가지고 언어의 체계가 달라서 잘 안 됩니다. 직역해보면 너희에게 태어나셨다. 오늘 구원자가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다. 다윗 동네에. 문장이 엉망진창이죠. 그죠?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빼는 헬라의 습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희에게 태어나셨다. 이게 한글 성경하고 큰 차이점입니다. 한글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고 너희에게입니다. 이것은 이게 누구에게라고 대상을 좀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뉘앙스로 번역하려면 너희 때문에가 더 맞을 거예요. 너희 때문에. 왜 주님께서 태어나셨냐 하면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도 그런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 좀 더 강하게 전달해야 돼. 너희 때문에. 너희 아니면 주님 안 오실 건데 너희 때문에 오신 거야. 너희에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다윗의 동네에서라고 또 번역했는데 또 원어는 동네가 아니고 성이거든요. 성이란 말은 원래 도시 폴리스라는 단어 도시인데 이거 성으로 둘러싸여진 도시. 베들레헴은 성이 없었어요. 그런 촌구석 정말 촌동네 깡촌인데 그 깡촌을 설명하면서 왜 다윗의 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네, 이것도 좀 연구해 볼 만하지만 어쨌든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이 거하실 만한 도성 개념을 좀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서 이제 태어나셨죠. 너희에게 태어나셨죠. 구원자가. 오늘 이 구원자가 태어났다라고 한 이 말 속에서 그분이 왜 태어났는지, 우리 때문에라기 때문에 왜 태어났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뭐 이런 말 되겠죠. 너희가 누구인가? 이 본문에서 지금 너희가 14절에 우리 아까
또 했습니까? 14절 안 했습니까?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땅에서는 안 했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사람이 너희겠죠, 지금. 문맥상.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분이 태어나셨다라고 그때 너희 때문에 태어나셨다.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때문에 구원자가 너희들에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되겠죠. 에베소서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 될 것인데,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 말할 것입니다. 그분들,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성탄 전에 이제 마지막 대림절 하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성탄을 한번 생각해 보았잖아요. 하늘의 보좌자리를 버려두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싫은 일이고, 더한 것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 근데 그런 상황을 미리 알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가기 싫은 발걸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데 14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정말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내려오기 싫거나 주저되거나 이런 표현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난주와 같이 생각해보면, 물론 내려오는 게 자기 보좌를 버려두는 그러한 버림도 있고, 물론 내려오는 게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정말 내려가는 싫기도 하고, 물론 내려오는 게 심지어 내가 구원하는 자기 백성들도 나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판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바라보니까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내용과 같은 것이죠. 네.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만큼 정말 다 내어주고서라도 그래도 따지고 보니까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다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낸다 말하면 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다, 그게 기쁨이 되면 성탄절의 기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날. 왜 오셨냐? 놀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관광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 전체가 다 죄에게로 빠져들게 되었고,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들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다가 우리 가운데 얼마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성탄이고, 그러니까 성탄절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생각하면 우리가 타락한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도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날이 성탄절입니다. 자, 그럼 이미 주님 오셨어요. 우리는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경험한 사람들, 이 경험한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낼 때는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방금 전에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휴일이다, 출근 안 한다, 이런 입장에서 성탄절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나는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이 관점에서 성탄절을 바라보는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나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야, 좀 가볍게 해줄 테니 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려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거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돼. 평화로다, 평화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그 평화가 다시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말, 다시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재결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적게 침입을 받지 않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는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려고 오신 것이다. 그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탄을 경험한 우리들은 나는 그러면 하나님과 평화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셔야죠.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나는 그럼 하나님과 제대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해결된 죄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 갇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가치관으로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성탄의 아침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성탄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내가 성탄 설교를 몇 번 더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년 넘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몇 번을 더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던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인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서. 생각보다 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준비하면서. 네. 우리는 어제와 똑같다 생각하고 작년과 똑같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절대로 없잖아요. 우리는 하루 늙은 상태의 오늘이잖아요. 작년보다 1년 늙은 상태의 오늘이고 죽음에 1년 더 가까워진 오늘인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내일도 계속되고 올해가 내년에도 계속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눈 떠보니까 비슷한 삶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자꾸 똑같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서 어느 순간을 걸어가고 있고 이 시간이 다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다시 눈을 떴을 때 똑같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인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 세상은 장차 버려질 것이고 장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것 붙잡으려고 여기에 목숨 걸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지난 성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오심이 너에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 그랬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얼마만큼 큰 기쁨 가운데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기쁨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며 살아갈까요? 이 본문 안에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다 있습니다. 성탄과 관련해서. 그래서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탄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뭐 오는 주가 마지막 주니까 남은 며칠 보내시면서 나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나는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똑같은 삶도 못 살아가고 점점 더 타락하거나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돌아볼 때 그래 내가 그때 잘 살았다, 내가 20대를 잘 보냈고 내가 30대를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을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았을까, 혹시나 그렇게 후회하는 삶이 보지 않는지. 시계를 한번 20년 쫙 앞돌려 가지고 오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번 평가해보고 내년을 또 새롭게 도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우리 주신 이 구원과 평화의 복음을 받아서 어떻게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 조각이라도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성탄절 보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 때문에 오셨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의 이유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 없는 성탄절, 또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신자, 어느 모로 보더라도 교회가 힘이 많이 빠져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시대도 아니고 이 시대의 교회도 아니고 항상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그 화평하는 복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화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